어, 지난 화요일 어저께 부산 장신대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경남 또 부산 울산까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초청을 했어요.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강의를 좀 듣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강의를 듣고 또 함께 질문도 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이제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쭉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데 저는 늘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 있고 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온라인 예배를 저는 그 생방송으로 같이 드려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세미나 시간이었고 같이 강의하고 듣고 은혜를 나누고 또 이제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집중이 참 안 되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그 2시간을 강의를 듣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겠구나. 예배를 들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오기도 할 거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이들 또 챙기느라 식사 챙기느라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이게 온라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하면서 야, 이대로 이게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모이는 예배에 참석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만 예배를 드릴 경우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으면 정말 자유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참 게을러져요. 저도 이제 온라인 우리 코로나 처음 터지고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하다가 3번 설교를 하려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늘 해왔던 건데도 한 번 하다가 3번 하려니까 그러니까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리더라고요. 벌써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찬양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찬양 예배를 개시했을 때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벌써 이제 웬만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비가 오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리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못 나오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게을러지고 이제 편안한 거에 익숙해져서 모이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건 벌써 우리 신앙에 엄청난 위기가 지금 찾아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려있는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지금 온라인 딱 켜놓고 어떤 곳에도 방해받지 말고 예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예배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는요, 정말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몇 배도 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는 더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철저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하루빨리 다 누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배움에는요, 처음 선생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초를 처음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 기초를 잘못 배워놓으면은 거기다 아무리 뭘 쌓아도요, 성장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기초를 제대로 탁 잡아놓으면 배우는 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처음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랑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마치 할아버지 목사님이 구연 동안을 하는 것처럼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보면 30대 때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요.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도 설교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왜 저런 스타일로 설교를 할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생활,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딱 그 스타일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구연 동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으면 저게 뭐지? 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독특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응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목사님, 처음에 섬겼던 목사님의 그 설교 스타일을 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계속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게 자기 스타일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평생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수정이 안 되더란 말이죠. 처음 배운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학습과 배움을 시작할 때 처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움, 좋은 기초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가족 환영을 할 때 보면 이제 스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해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오늘 모시고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앞으로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앞으로 좋은 성도가 되고 훌륭한 성도가 될 겁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처음 선생님은 누굽니까? 원통 원치 않든 간에 그분을 처음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행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 전도도 잘 안 하겠죠. 그래도 적어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등록을 시킬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면 적어도 여러 예배 생활에 그래도 성실하게 또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고 또 배움과 양육이나 이런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님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만약에 그런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런 분들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 가족도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누가 전도를 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바나바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그 세 가족 처음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정말 제대로 좋은 바나바를 만나면 그분은 우리 상남교회에서 잘 정착을 하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양육과 훈련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등록을 시켜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분들도 있죠.
또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 사역을 제대로 감당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났던 새 가족들은 보면은 역시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우리 상랑교회 성도가 되신 분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서 그리고 교회로 인도를 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그 신앙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처음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영접하는 시간에 이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이 이분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전도하신 분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당신은 신앙의 모델이고 앞으로 신앙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부인 거죠. 우리 모두가 좋은 처음 선생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아라.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누굽니까? 바울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열심히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추천을 하고 또 성도들에게 요청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굉장히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야, 저 바울 보기보다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네. 자기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 이렇게 우리가 바울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분명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한 배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율법학자이면서 또한 헬라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수사학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고 아예 처음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어떤 명령이나 어떤 요청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앞뒤 구절들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왜 지금 어떤 말씀 끝에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서신이 논리적이지 않으면요 굳이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툭툭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말씀 어떤 내용의 가르침을 주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순수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조차도 다 포용을 하고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할례당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인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육체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배울 만큼 배워서 학자에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잖아요. 그죠? 거기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죠. 뭐 어느 것 하나도 빠질 것이 없어요. 게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삶,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업적만 이야기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지어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자랑치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맡기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때로는 나도 너무 힘들 때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근데 어찌 내가 복음 전함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이후로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뒤에 것은 잊기로 했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라고 있는 너희들이 있다면 너희도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들을 쭉 같이 나누고 있다가 오늘 바울이 꺼낸 말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개인의 어떤 인격, 자신의 어떤 성품,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또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또한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런다면 이건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이치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이 20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니.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신앙의 방향성이다. 자, 바울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냐?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시민권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시민권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난 다음에 법정에 섰을 때 바울이 무엇을 딱 카드로 내밀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법정에서 죄의 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내릴 수가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면책 특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죄의 여부도 묻지 않았어요. 누명을 뒤집어 씌운 포주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개 패듯이 패고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법정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벌 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졸지의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가져왔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온 상황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 군대의 군인으로 21년을 복무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요, 수없이 많은 정복 전쟁에 투입돼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직업군이 누구냐면 군인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군인이라 그러면은 이 경찰하고 또 달라요. 지금은 뭐 경찰력에 대해서 막 지금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지금 막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경찰과 군인은 완전 또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군인은 영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에 가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안식년 때 미국에 갔을 때 우리 배샘물 이제 목사님이 됐네요. 그때는 전수사였는데 우리 배샘물 목사님 남편이 미군이에요. 한국계 미군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텍사스에서 제가 왔다고 LA까지 차를 몰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만나가지고 한 3일 동안을 같이 지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어느 공원에서 잠깐 사진을 찍으려고요. 근데 이제 그 신랑은 안 된다고, 여기 불법 주차다, 여기 주차했다가는 경찰 딱지 떼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우리 아직까지 배샘물 목사님은 이 한국식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잠깐 그 사진만 한 장 탁 찍고 타면 되는데 괜찮다. 그 이제 새 신랑이 되놓으니까 부인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한 장 딱 찍는 그 사이에 사이드카가 쫙 오더니요, 경찰차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은요, 거기서 딱지를 하나 딱 떼는 그 순간에 진급이 안 됩니다. 야,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더라고요. 우리는 뭐 딱지 떼면 벌금 내고, 그냥 벌금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내지요. 거기는 딱지 하나를 떼면요, 벌금도 엄청나게 내야 될 뿐더러 특히나 이런 공무원인들이라든지 군인들은요, 진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떨더라고요. 우리 한국 같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벌금 내고 말지 이러고 끝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차 번호를 딱 보더니 이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너 군인이냐? 아, 군인이다. 어느 부대냐? 네, 텍사스에 있는 부대다. 근데 텍사스에 있는 이 부대는 전부 파병 부대예요. 파병 부대. 뭐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지금 가장 전쟁이 극심한 지역에 파병을 나가는 파병 부대. 이 경찰들이 딱 보더니 번호를 보니까 알더라고요. 미안하다. 사진 한 장 잠깐 찍고 왔는데 좀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내가 3초를 줄 테니까 빨리 차를 타고 도망가라. 난 너 못 본 걸로 할게.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쏜살같이 차에 딱 타가지고 차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나타나더라고. 그럼 우리 1시간 반 동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 미국은 법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실 지금 이제 워낙 이 경찰력, 이 공권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흑인이 그렇게 죽는 그런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참 저는 미국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 아닙니까?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지켜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철저한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요, 이 법에 대해서 정말 이 법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무진무진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건 뭐냐면 경찰도 그 무서운 공권력도 군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배려를 해주더란 말이에요. 배려를. 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가 나왔느냐. 이 로마에서도 이 군인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국가의 영웅들이에요. 근데 그 시민권이 몇 년을 복무해야 주어지느냐? 21년을 복무를 해야 돼. 21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게다가 식민지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세금을 로마에다가 많이 낸 사람, 그리고 로마의 어떤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 시민권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어마어마한 부자이든지 아니면 정말 목숨 바쳐서 큰 로마를 위한 희생을 치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노예를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최소한 자기 집에 노예가 2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할 일이 없어. 노예들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폐와 향락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이제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이라는 걸 굉장한 자랑거리로 알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로마, 위대한 로마, 팍스 로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정말 당시로 보면 이거 위대한 나라죠. 위대한 나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이까짓 거 로마 시민권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것이 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이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매를 안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하나만 딱 내놓으면. 그러나 그것을 내놓지 않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죄인으로 몰아넣고 시민권을 딱 꺼내면서 그 자리에서 뭘 했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러므로 그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던 겁니다. 왜? 하늘 시민권은 이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3층천을 다녀왔어요. 로마가 아무리 아름다운 나라고 뭐 위대한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3층천 가서 보니까 이 지상의 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한 자,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이 땅에서 로마의 시민권,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두 나라를 비교해 볼 때 이 지상의 왕국, 이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지만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로마 제국도 지금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언제 로마 제국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보았던 거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분명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방향성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성 역시도 바울을 본받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시민권을 따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민권 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시민권 따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먼저 따야 되는데 영주권 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요건을 다 갖춘다고 해도 번번이 시민권 따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민권 따는 거 쉽냐?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시민권 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시민권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보고 그 시험 보라 그러면요 50점도 못 맞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역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얼마나 알아요? 오히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려면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야 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한국어 단어를 더 많이 알는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요, 시민권을 왜 따려고 할까요? 대한민국 시민이 되고 미국의 시민이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미국의 시민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노후에 은퇴를 하고 노후를 살아갈 때 국가가 그들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돈을 모으고 사는데 이게 선진국의 뭐 미국이나 유럽의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모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돈 모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서 노후를 책임져 주는데 국가가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줄까요?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 줄까요? 먹고 사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준다고 해서 그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 국민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을 어마무시하게 해가지고 딴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잖아요. 로마의 시민권과 아니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거저 받은 이 특권, 이 의무를,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만 감당하면 돼요. 이 책임과 의무만 감당하면은 노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것도 어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로마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보고 와서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에 죽어서 나는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최소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책임과 의무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배의 의무예요. 예배의 의무. 예배의 책임. 예배의 책임.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서 이게 목사님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이게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이 전염이 되고 문제가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무리일으키는 건데 이건 안 된다. 이건 사회적 책임적 측면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극단의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이 같이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예배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온라인 예배도 지금 병행해서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요, 막 그때는 긴장도 됐고요.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막 일부러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리 씻고 뭐 양복 다 갖춰 입고 정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오히려 모이는 예배보다 더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뭐 대충 그냥 그러고 예배를,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책임,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서의 예배 책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책임, 기도의 책임이 있죠. 기도의 책임, 헌신과 봉사의 책임, 전도의 책임. 우리 코로나 왔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 그만둡니까? 전도 안 합니까? 이거 다 핑계예요, 핑계. 지금 우리 상랑교회 열린 모임들 가운데에서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지금 이거 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그래도 모여가지고 지금 열린 모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쉽게 환경에 의해서 다 무릎 꿇고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내서 할 수 있어요. 대면으로 못하면 비대면으로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또 헌금 생활에 대한 책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도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국가가 우리를 책임져주고 보장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정말 노력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더 열심히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바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난 지금 달려간다. 이게 자신의 분명한 방향성이죠.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죠. 그 영원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모습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케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 부르시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염려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으려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내가 지금 더 많이 누리려고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다 부질없는 거고,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부동산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부르면 그것들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지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우리를 보증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창교 저놈은 심판받아 마땅한 놈이요, 저거 지옥 가야 할 놈입니다. 참 지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 저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저의 죄를 대속해서 내가 죽지 않았습니까? 저가 나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내가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알고 나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를 보고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우리를 보증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대형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측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어느 권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의 의사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구박을 하는 거야. 왜 구박을 하느냐? 우리 아들 잘난 아들인데 너 시집 올 때 뭘 해갖고 왔냐? 구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며느리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근데 또 뭘 안 해갖고 왔느냐? 그것도 아니요. 시집 올 때 집도 해갖고 오고요, 차도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난 아들인데, 그리고는 그냥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너무 그 일이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 친정 아버지가 여기다가 피켓을 맨날 걸고 주일이면은 그 교회 앞에 와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그게 무슨 권사냐? 니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니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그리고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얼마나 사랑받는 권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맨날 살다시피 해. 교회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지 될 내 사람 아닙니까? 며느리가 내 사람이잖아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며느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와도 믿는 권사라면 사랑해줘야죠. 내 딸처럼 여기고 사랑해주고 품어줘야지요. 남보다도 못한,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신앙인들이요, 이런 이율배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정말 사랑받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혀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전혀 믿는 자로서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정말 확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더 덕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땅의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까? 우리 땅의 것들입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달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었지.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있는 것인데, 바울이니까 아니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 이 주 안에서 서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는 너희의 그 방향성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끊임없이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우리가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실천해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부실하더라도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낫구나, 이 소리 듣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 이런 소리 듣고 살면 우린 절대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진지한 결단을 통해서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